이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참 주님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두고 기도하신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의 힘듦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8절에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토로하신 이것은 41절 말씀대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에 만족이 되어져야 하는 사역입니다. 지공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히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셔야 하고, 불의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니 그것을 또 만족시켜야 하고, 불목의 요구는 하목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니 이 만족을 하시기 위한 이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또 지성법은 정말 세포 하나까지 원하고 원하는 이 자원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지, 거기에 어떤 조금이라도 거부가 있고 억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지성법에 만족이 되는 그런 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육신은 약하다 그 말이죠. 이런 약한 육신으로 과연 지공법과 지성법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대속 역사를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심히 고민되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되지 못함을 아셔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역사로서 완성한 것이 이 대속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것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사역을 두고 기도하신 요 기도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우리가 받아가짐을 말씀하셨죠. 이 기본 구원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기본 구원이란 터 위에 건설 구원을 세워야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구원 10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받은 놀라운 인간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이러한 이 구원을 예택 구원, 예정 구원, 창조 구원, 구속 구원, 중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천국 시민권 구원,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구원, 그리고 건설 구원의 시 생명 부활 구원,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인지 모르죠. 이런 기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고 하늘나라 가고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 이것을 믿고 이것을 그대로 간직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자기가 살아서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자기의 모든 그런 기능이
다 성화되어 나가는 요 진리와 영감화 비화되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또한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과 하나된 행위로서 온전한 행위, 이런 의의 행위를 하는 행위의 구원이 이것이 쉽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제사장의 실력을 구비하고 선자의 실력을 구비하고 왕의 실력을 구비하는 이런 우리의 구원, 건설 구원이 쉬우냐 그 말이죠.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역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신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인성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역을 두고 기도하셨건만, 우린 인성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이 사역을 감당치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자가 되어져야 우리의 기본 구원을 잘 간직하고 그 위에서 건설 구원을 다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먼저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정말 고민스럽고 원통 정말 마음에 그런 번민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고,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주님 같은 기도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절한 소원, 주님이 이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려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셨다고요. 이 귀한 사역을 하매,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한 대라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못이라도 찔리면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하물며 십자가의 그 고난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세파나까지 정말 거부 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율법 요구를 다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혹 이 잔이 정말 나에서 지날 수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 대속 역사를 완수하실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정말 자연 발생적인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신 분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계속 기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한 번, 42절 다시 두 번, 그리고 44절에 또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하신 후에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제자들에게 쉬라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 계속 동일한 말씀으로 거듭 기도하신 것은 이렇게 응답 받기까지 기도하신 주님의 집요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모습,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참 본받는 것이 이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성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신들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있겠어요? 자기의 간절함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그런 참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것은 자기가 그에 대해서 소홀함으로 하나님을 섭섭게 하는, 영광을 오히려 딴 데 돌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같이 우리의 기도란 것은 가부의 원한 같은 이 원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원한적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정말 소원적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같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보면 자칫 잘못해서 아주 자아중심적이고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시작해서 내가 금식 기도하겠다, 내가 산기도 하겠다, 내가 작전 기도하겠다 하면서 어떤 소원을 둡니다.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면 좋지요. 근데 그것이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소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많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습관화 가지면 더 갈수록 자기 중심, 자기 욕심만을 취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제목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실 때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쏙 던져가지고 불발타만 일어난다. 뭐 한다고 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헛수고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제도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전 조건이 무엇이냐? 뜻대로 할 때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 나타내는 대상이 누구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했어요. 우리에게 그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다 예정도 하시고 창조도 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람도 하시고 또 사활의 때수 가시고 중생시켰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또 천국 시민권도 주시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기본권의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주시고 생명 부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그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뭡니까?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더 잘 되는 거 있겠을까요? 하나님의 소원보다 내 소원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100%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 그 뜻을 우리는 찾으면요, 내게 제일 좋은 소원을, 제일 좋은 그런 어떤 나의 목적을, 나의 그런 이 정말 성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뜻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여과 장치를 주셨어요. 그것을 두고 기도는 향이라고 합니다. 향은 냄새 제거하잖아요. 다시 해서 깨끗게 하는 것이 이것이 향입니다. 기도는 깨끗게 하는 여과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뜻대로 이렇게 기도해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유도하십니다.
유도하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쓴 사람은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또한 주님은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신 그 끈기성, 그 인내성, 그 계속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끈기 있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기도는 계약,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약은 변함이 없는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다 그릇이 있고 기도에는 정도가 있고 기도에는 그 깊이가 있다는 것은 그 요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것을 두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는 이중적 응답입니다. 먼저 내면적으로 응답이 있고 실상의 응답이 있어요. 내면적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의 감동으로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접수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성령이 내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내면적 응답이 있기까지 주님도 기도의 내면적 응답을 받으시면 내가 도와줄게. 성령이 너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책임져 주셔서 도와주실 도와주심에 대한 확신을 받고 그리고 야 이제 자라 쉬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면적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고요. 기도하고 사실적 실상적 응답은 언제? 내가 필요할 때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적어도 내면적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해도 우리는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다 하고 여러분들께 자기가 기도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 접수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접수하신 표는 내면적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평강이 있기까지 확신이 있기까지 계속 우리 주님도 벌써 3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처럼 우리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내면적 응답이 있기까지.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할 일이 뭡니까?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참고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멋진 방법이 딱 나타날 때 그때 우리에게 뻥 하고 우리에게 표명적으로 실상적으로 사실적으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니까 믿고 끝까지 우리가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이 사역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건설 구원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건설 구원이 뭡니까? 하늘나라 준비입니다. 준비한 것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의 실력과 우리 영광과 존귀가 칭찬이 달라져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자기의 장래를 두고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소년 시대는 청년을 위해서, 청년 시대는 장년을 위해서, 장년 시대는 노년을 위해서 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자기 속에 대한 단을 거둔 정도의 차이가 나중에 장년 때, 노년 때 다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왜 저렇게 노년을 즐기지 못할까? 왜 장년 때 저렇게 대접을 받지 못할까? 왜 그렇습니까? 청년 때, 소년 때 그때 전혀 심지 않았다고요. 전혀 준비를 안 했단 말입니다. 왜 준비 안 했죠?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우린 건설구원은요 천국 준비입니다. 천국 준비. 이 세상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린 세상이 우리의 삶의 거주자가 아니에요. 나그네 같이 천국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준비한 정도의 차가 하늘나라 가서 그 영광의 차가 해와 달과 별같이 수없이 나타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열심히 건설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게 만만합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 사역을 앞두고 심히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민의 대상인 것이 이것이 건설구원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걸 두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손 가지고 실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응답이 있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신 그 기도 모습같이 우리들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줄게, 내가 함께할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것이 능력으로 우리가 다 보호하심을 입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크신 능력으로 다 말세에 나타나게 나기로 구원하신 구원, 건설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응답 속에서 우리 이룰 구원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사역을 두고 기도합시다. 둘째는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깬다는 것은 이것은 살아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죽은 자는 깬다. 깬다의 반대가 뭡니까? 잔다. 잔다, 깬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깨어 있으라라고 한신 깬 것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 있으라 그랬죠. 우리가 산 것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영이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도 살아야 돼요. 그 산 것이 성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같이 육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면 그때 그 상태를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깨었다. 네가 깨었으니, 네가 살았으니 깬 자로 살아라.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라. 성경대로 살려 하고 영감대로 살려 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대로 자기가 살려고 하면 깬 자의 그 혜택이 무엇이냐? 깬 자의 혜택은 보고 들음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면요 다 견문, 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100번 이렇게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이것이 더 낫다 그렇잖아요. 이만큼 본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깨어있으면요 봐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뒷꼭지 보고 자란다. 부모 하는 모습을 보고 다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교육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 생활을 통해서, 자체를 통해서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하는 것, 이 자가 다 뭡니까? 깬 자의 혜택이에요. 자고 있는데 옆에서 실컷 욕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멱살 잡고 니 방금 뭐랬노? 니 자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 자는 척했죠. 깨어있기 때문에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으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누구 잊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으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게 한 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나를 보고 듣게 돼요. 또한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협박하고 방해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온 세상이 다 일 가운데 보는 것이 대적이라 대적. 그것을 자기가 보고 듣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자기가 보고 듣게 되는 겁니다. 껴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껴있는 사람은 거기 보이면 저것도 대적이구나. 저기도 방해 역사가 있구나. 내가 저 직접 가면 또 환란이 있겠구나. 저 자리에 가면 또 환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다 한마디 한마디 말 들으면 다 그것이 들려요.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도 녹록하고 쉬운 곳이 없다. 정말 가시밭길 같고 환란의 연속이구나. 이게 있어 내가 어떻게 통과할까? 어떻게 내가 그런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할 수 있을까? 하고 뭐가 생깁니까? 염려, 근심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죠. 다 보고 듣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거기에 옆에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경관 구원 성업이 있음을 자기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다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 왕권 가진 마귀 아니 땐 그것만 주고 우리를 해치려고만 하지 그 해침의 그 반경이 내 이 피부에, 내 살에, 내 옷에 딱 걸리기에 1mm 정도까지 못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핥히는 그런 핥힘의 느낌이 있는데 전혀 내 피부에는, 내 옷에는 어떻게 해를 못하는 것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 준 그런 제한입니다. 제한. 마귀는 우리를 해할 권한이 없어요. 왜? 예수님과 싸워 승리 못하고 패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마귀는 그 부리는 하나의 신화밖에 안 돼. 가서 시험해, 가서 한번 흔들어봐, 그래서 더 견고하게 해봐 해서 우리 겁도 주고 유혹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휘하의 군졸 세상을 통해서 많은 그런 협박과 방해와 핍박을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그런 권한이 마귀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보호, 이런 지키심, 이런 함께하심, 이런 역사를 역시 뭡니까?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보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귀가 이렇게 강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험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음을 저는 압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극히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면 누구도 해치 못함을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깬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철없는 철부지예요. 그래서 마구 보이고 들려지고 접하는 그런 시청각적인 그런 현상, 여기만 딱 사로잡혀 가지고 한 발 너머로, 한 치 너머를 못 보고 사니까 그 사람은 철없이 하나님께 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모든 마귀의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를 못한 것은 자기가 볼 수 없고 듣지 못하니까, 깨지 못하니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느 것에 우리가 깨어야 할까요? 기도 자체에 대해서. 기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그럴 때, 야, 이건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야.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야, 날씨가 춥네. 이거 옷을 입고 나야 되겠다. 야. 파크라도 하나 걸치고 나야 되겠다. 야. 요즘에 이렇게 감기 들리면, 요즘에 아이고 뭐 코로나가 이거 독감까지 같이 하면 이게 더 문제가 되어질 수 있지 해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벌써 이렇게 날씨가 좀 쌀랑하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나갈 때 옷이라도 하나 거치고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상 아닙니까? 처럼 우리가 여러분들께 보고 듣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이 세상이 그렇게 넉넉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할 때 늘상 기도에 대해서 깨지 아니할 수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도와주심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도움이 지금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깨어야 합니다. 기도 자체에 대해서 깨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 여기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5번이나 다른 단어를 써서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을, 항상 기도라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이것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깬 자입니다. 또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기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에는 기도하고 적은 것은 기도 안 하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은 기도하고 쉬운 일은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낭패에 당하는 것은 작은 일에 낭패에 당하지 큰 일에 낭패에 당하지 않습니다. 왜? 큰 일은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은 대비를 안 해요. 대비를 안 하다가 당하는 그 낭패는 크게 자기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제목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적은 큰, 또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간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작은 돌뿌리 하나에 항우 장사가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박살나요. 대적과 싸워 이기는 그런 큰 장수가 말이죠,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지 발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다쳐가지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세상 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깸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육신이 연약하니까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항상 기도에 깰 수 있는 자가 됩시다. 자기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세상에 만만치 아니함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어서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능히 우리가 통과할 텐데 왜 기도를 안 하냐 그 말이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다 마음은 원이지만 잘못하면 시험에 다 듭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받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가난해질 때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대체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실 때, 복 주실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그때 우리는 복은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그릇 가져와 그래요. 그럼 하는 말이, 그릇 없는데요. 그릇 준비하라 안 했나? 몰랐지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없는 그 정도, 준비한 그 정도만 채워주셔요. 그 어떻습니까? 자기가 억울하다 그 말. 그릇만 많았으면, 내가 그릇이 없으면 보자기라도 들고 갈 걸. 그걸 미리 준비했으면 이렇게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우리를 부하게 하실 때 받는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부어주실 때, 그때 왜 여러분 못 받습니까? 못 받는 이유는 자기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복의 사람이 안 돼 있어요. 자체가 복 받을 사람이 안 돼 있고, 복 받을 그릇의 준비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기 위해서 자신을 금그릇과 은그릇같이 자기를 깨끗게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언젠가는 이제 우리는 다 쓰임 받는 것이, 이것이 왜 우리는 택자니까,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 시험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의 이 모든 기능은 언젠가는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야, 너 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뭐가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 뭐야 너 준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시험 받는 겁니다. 둘째, 가난하게 할 때 하나님께, 야 그거 가지고 와.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없게 하실 때는 새 것을 주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될까요? 금방 적시 빨리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새 것이 오고 더 많이 오고 더 좋은 것을 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져오라 할 때 자기는 어떻습니까? 왜 이것마저 가져갑니까? 이것마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시네요. 내 건강마저 가져가시고, 내 재산마저 가시고, 내 얼마 없는 이런 돈까지 가지시고 하며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말 하나님께 자기가 낙담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께서 드리라 할 때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자비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라더니,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까지 훔쳐 드십니까? 이 아이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밖에 없잖아요. 야, 정말 코 묻은 애 돈까지 그렇게 다 빼앗아 간다더니 진짜 이 해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습니까? 주여 쓰시옵소서 하고 딱 드릴 때 주님이 그 오병이에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을 때는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아이도 풍족하게 먹었어요. 아이의 그 오병이어가 5,000배의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리라 할 때, 바치라 할 때 여러분들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린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바치라 할 때 못 바칩니다. 아까웠어, 힘들었어. 어떻게 이걸 내가 바칠 수 있어? 인생에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벌써 깨면 어떻습니까? 눈이 딱 띄어지고 귀가 딱 떨려서
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복을 주실 때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여서 뭐하죠?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이여 저에게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시고, 지금 고요하고 아무런 나에게 변화가 없는 그때에 벌써 자기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때 주여 그럴 줄 알고 준비했죠. 그럴 줄 알고 다 구비해놨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충만한 축복을 자기가 다 받으니 시험 때 시험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드리할 때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언젠가는 바꿔주실지, 더 좋은 것을 주실지, 더 나에게 야무지고 더 견고한 것을 주실지 내가 알고 있죠. 주여 이 소유는 제가 아닌 것을 벌써 정리해놨습니다. 제 마음으로 싹 정리해놨어요. 주님 쓰시고 하실 때 드리십니다. 주여 쓰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탁 쓰셔서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5,000배로 갚아주신 그런 결과가 있으니 그게 이런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시험받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참 기도가 이렇게 복되고 좋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활용하셨단 말이에요. 사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차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합시다. 그리고 이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영이 산 것처럼 육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서 항상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도움이 우리에게 역시 이 세상에 지천을 깔렸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도와주신다 하셨으니 만만한 세상이 아닌 것을 알아서 보고 들어서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기를 우리가 준비하여서 시험의 때에 시험 들지 않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같이 우리는 항상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기도로 모든 승부를 걸 수 있는, 기도로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